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는 늘 말씀으로 듣지만 삶에서는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의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또 통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진다면 믿어질 테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의로 나타나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무거운 짐, 또 삶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귀에 들려진다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어떻게 목마릅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잘 살아보고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의 생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 속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육을 한번 돌아보세요. 빈들과 같아요. 먹어도 입어도 행해도 채울 길이 없죠. 그리고 늘 공고하죠. 그 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빈들로 나오라 그래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첫 절에 보니까 예수가 들으시고 그죠? 무엇을 들으셨냐면 세상 안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 우리가 이대한 인간의 육을 입고 온 사람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큰 자다, 세상 안에 큰 자라고 한 것처럼 그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역은 크고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오는 선지자들을 다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세례 요한으로 보고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소리들을 듣게 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소리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소리가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서 비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통찰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빈이라라는 뜻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느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그죠? 낭망이 있고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 그리고 내 삶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비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좋은 길만 주시지 아니하고 이러한 어려운 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장,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없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한 번씩 넘어지게 하고 환난과 고통 속에 넣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하게 한다라는 걸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빈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도 같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통찰하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있는 자리가 바로 빈들이다라고 하죠. 그러니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비어있는 자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공허함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셔서 아버지의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 다윗의 시와 같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과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초청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오직 빈들만이 우리를 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또 그 안에서 모두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창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창자일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부모가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옳은 길 안에 서 있지 못하면 그 부모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면 문을 열어놓고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등을 우리가 땅에 눕히지도 못한 채 앉은 채 잠을 자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고백도 들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대요. 내 형상들이 내 백성들 내 아버지의 그 뜻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여워서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이와 같이 이끌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죠? 우리가 늘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르고 또 우리 안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 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포기하고도 이 땅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목숨을 버리고라도 그 예수를 쫓고 그 예수의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죠? 수천 명이 모였대. 5천 명이. 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우리가 보면 50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5천 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다 거기다 여자와 아이는 그곳에 포함도 되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니 5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무리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볼 때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수고로움을 볼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들이 어떤 상황인 거냐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세상 안에서도 지금도 그러죠. 말씀이 1시간 이상이 길어지면 듣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1시간까지 가지 않아도 벌써 시계를 바라보고 몸비름을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그들이 낮에 예수를 쫓았다가 밤이 되도록 그 다음 날이 돼도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마음의 빈들을 채우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그 세상 안에서는 어떤 곳 안에서도 채울 길이 없는 그 심령을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밤이 맞은 줄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하죠.
무엇이 당연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입어야 할 것을, 세상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라는 것. 먹는 것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로 산다. 그러니 그 말을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죠. 그러니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그죠?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요. 예수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도 자신들의 마음은 여전히 빈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곳이 없고 채워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그 현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 제자들이 무슨 수로 돈이 있어서 사서 먹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보면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래? 네가 줘라. 네가 줘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는 뼈저리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그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 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제자들은 예수가 앞에 계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해야죠. 근데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항상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는 거예요. 현실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예수가 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네가 여기서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항상 그러죠. 주님은 네가 해, 네가 해봐.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이 땅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제자들이 죽기까지, 그죠? 그 12 사도들이 세상 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목숨 걸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똑같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권능이 있고,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된대? 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죠? 우리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이것뿐입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래요. 여기서 뿐이다라는 것은 잘라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라내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적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뿐이라는 것은 이것 다음에는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떡 5개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연약함이에요.
육의 한계예요. 그 육의 한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뭘 의미해? 생명을 의미하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둘이라라는 숫자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 뭐냐면 우리 육체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네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 믿음을 보여준다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가 없는 영혼들이 없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간증이 없는 영혼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빈들과 같이 연약해서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고 절대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역사를 보이셨냐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우리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습 그대로 내가 기적이다. 그죠? 내가 이 시간에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예배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가장 기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말해요. 수천 명,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가져올 정도면 충분히 그 무리 속에서도 도시락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 굶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먹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물고기, 그 다음에 이 떡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필요해, 내가 네 마음을 받기를 원해,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 이랬을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때요? 아니야, 내 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때?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내어줘? 라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그득그득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지 않아도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 어린아이는 그것이 우리의 무리 속에 아무런 도움이 현실적으로 될 수도 없는 양식이라는 거. 그 많은 수천 명이 어떻게 도시락 이 조그마한 거 이거 하나가 그들에게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 근데도 뭐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더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더라라는 거.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되냐라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든 일단 명령하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실패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밤이 맞도록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돌았는데도 한 마리도 그 배에 잡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빈 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물가에 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깊은 곳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얄팍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믿어지냐? 다 거짓말 같죠. 근데 믿고 이 거짓말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내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그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그 배까지 채웠더라. 그래서 2배에 가득 싣고 물고기를 싣고 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까지 그 영적인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앉히시고, 이 말은 뭐냐? 축제를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앉혔다라는 뜻이 언어적으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눕히셨대.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들에 이렇게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그들을 다 뭐 했다면 누워라.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나 배고픈데, 나 힘든데, 나 지금 뭔가가 밤이고 두려운 마음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쉬어라 그래요. 쉬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만지죠.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서 축사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랬대.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이 수천 명을 먹을 양식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 앞에는 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쬐끄만한 애기 도시락 하나밖에 손에 잡힌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감사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해서 심지어 들에 있는 들풀 하나도 마음껏 우리가 밟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가장 선한 존재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찮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최고로 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만나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처음 내려질 때 사람들이 뭐 이거 너무 귀한 거, 우리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뭐래,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랬는데 이게 날마다 내리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냐, 이거 너무 하찮아서 이제는 먹기 싫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귀한 거 주세요. 우리는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빈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직 아버지가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우리답게,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더라. 그죠? 이 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떡을 뗐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는 빵이에요. 큰 빵을 가져다가 그것을 뭐 했다?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의 성찬과 같은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해요. 영원한 천국에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떡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아요. 이 떡을 먹어야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근데 그게 몇 바구니에다 12바구니. 바구니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예요.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하는 자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와서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너에게 선포하지만 이 일들을 하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너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을 나가서 선포하고 전도하고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예수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아가서 뭐 해라라는 거예요. 내 일을 행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아까 5자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오병, 우리가 보면 오병이어라 그랬죠. 오병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우리의 결핍,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육의 이러한 탐욕. 근데 아버지가 5,000명이나 먹였다라는 이 영적인 숫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안에서 너희는 셀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돼서 넉넉하게 차고 넘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찮은 건 없어요. 내 손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의 손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 집 안에 예수가 있으면 돼요. 내 집 안에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말씀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뭘 먹고 뭘 입고 뭘 행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